제가 압축해서 할 테니까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의 기도 영광이었습니다. 맞죠? 오늘은 주님의 기도 보전입니다. 보전. 이 보전이라는 단어를 잘 못 들어보는 단어인데, 보전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적어도 3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살인 음모죠.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에서 11장에서 오병이의 기적 후에, 또한 초막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보전하는 기도가 3번 나와요. 3번 암살의 음모를 맞닥뜨린 예수님께서 3번 보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12절과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살인 음모는 누가 경험하고 있나요? 예수님이죠. 살인 위협은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하고 제자들을 보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뭐하자? 보전하사. 저희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전 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11절 저희를 보전하사.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천국 가시고 제자들만 남게 됐다, 분리됐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상과 소속이 달라요. 그러니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만 오롯이 남아가지고 소속이 다른 세상에서 미움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보존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악의 문제입니다. 악과의 전쟁.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제자와 예수님이 서로 분리, 이별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소속이 달라서 미움받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존의 기도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존하실까?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존하실까? 보존하시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이름으로 보존하세요. 방송실 저를 따라오시면서 하시기도 하시대요. 제가 뛰어넘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름으로 보존하세요.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랬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막강합니까? 이름이 보존하는 칼입니까? 무기입니까? 이름이 그 정도 위력이 있어요? 이름은 우리 명찰 잘 때나 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름이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 홍정기라는 사람을 모욕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제 평소에 인격으로 와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할머니, 제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어떤 남자는 막 모욕을 주고 막 공격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 이름에 모든 것을 거십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와 라파,
그냥 라파의 하나님 하지 않고 여호와 라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모든 치료를 어디에서 걸어놨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어놨어요.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샬롬, 평화를 하나님의 이름에 걸어놨어요. 이것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모든 준비를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걸어놨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료와 평강과 준비를 한꺼번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평화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바른 기도요, 틀린 기도요? 바른 기도죠. 바른 기도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맞죠? 이런 것을 볼 때 아버지의 이름에는 단순한 명함에 새기는 이름의 신호가 아니라 기호가 아니라 아버지의 치료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아버지의 샬롬도 평화도 있고 모든 준비도 다 들어있어요. 이 이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유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이름으로 지키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목자라는 직분으로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직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족이 없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능히 지나갈 수가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가 대신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당도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목자 되심으로. 그저께 새벽기도 때 파키스탄에서 목자를 뽑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예. 거기서 파키스탄에는 목자를 뽑는데 한 동네에 어느 집에는 양 10마리, 어느 집에는 100마리, 그래서 전체가 한 2,000마리가 됐다고 합시다. 각자 자기 양을 기르는 게 아니라 목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그걸 길러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목자로 선출할 것인가, 뽑을 것인가 결정을 할 때 지원자들 20명이 왔으면 20명을 다 앞으로 세워놓고 뭐 한다고 그랬지? 우통을 벗는 거예요. 너 우도 벗어봐. 다 우속 벗었습니다. 거기서 미스터 코리아 뭐 이런 거 뽑으려고 하나요? 근육 좋은 사람 아니에요. 뭘 본다고 그랬죠? 아유 성가대 마음에 들어요. 상처난 사람을 찾아내요. 왜냐하면 상처난 사람이야말로 양을 위해서 싸우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몸에 온통 상처 투성이신 머리에 가시면을 넣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 손발에 못자국 내신 상처 투성이가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목자라는 것이 그 몸에 난 상처, 그 몸에 난 상처로 말하면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자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볼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편 되심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제가 시편 좋아하는데 저는 한편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좋아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내 편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뭐하는 자 중에 있다고? 돕는 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되니까, 여호와는 한편 되니까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나는 그 누구도 두렵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한편, 여호와 하나님과 한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약육강식의 판을 치는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이 많을까요? 강대국이 많을까요? 숫자적으로 약소국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약소국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약소국이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편을 잘 맺는 거예요. 편 맺기, 줄서기. 이것을
좋게 말해서 국제연합, 국제연맹 들어보셨죠? 그리고 무슨 조야 이렇게 함으로써 약소국가는 생존할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방과 한편이 되지 않았다면 러시아한테 벌써 막혔을걸요? 예, 무기 체계를 공급해 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도 우크라이나처럼 줄을 잘 서야 돼요. 편을 잘 맺어야 돼요. 이것을 벌써부터 깨달아 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네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가나안 우상들을 쫓아갈 때 여호수아가 가족들을 앞세우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께 줄을 선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줄을 서고 하나님께 편히 되기를 선포한 것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셔요? 첫째는 이름으로 보호하시고, 두 번째로는 목자가 되셔서, 세 번째로는 한편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약속이고, 예수님이 여기에 근거해서 저들을 보존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만 했는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찾아봅시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의 이름으로 보존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의 이름으로 보존하신 기록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했죠. 그리고 저 뒤에 2절에 가보면, 3절쯤 가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무엇을 위하여? 이름. 그래, 목자, 이름 다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노래한 다윗이 아까 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라고 노래했거든요. 다윗에게는 이름도 있고 목자도 있고 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았고 마침내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아주 뼈에 시리도록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이쁨 받을 짓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랬으니까 보호해줬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과 뜻을 달리했던, 하나님 나 몰라 하고 등 돌린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요나. 맞죠? 하나님 뜻을 싫어가지고 난 못해요, 니느웨 안 갈래요 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나요? 풍랑을 만나게 하시죠. 물속에 빠뜨리죠. 그때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의 뱃속에 집어넣게 하시죠. 이것이 저주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풍랑이 위기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어디까지? 니느웨로 보낼 때까지 죽이면 안 되잖아. 보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 싫어해 하고 도망가버린 요나마저도 하나님이 보전하십니다. 말 잘 듣는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말 안 듣고 엉뚱하짓 한 요나도 보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매맞고 돌아오신 분 있으면 용기를 내십시오. 요나를 용납하시고 보전하신 분, 하나님 저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폐기 처분한 나사로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다시 불러내. 그리고 보존시키잖아. 이미 죽어버린 시체의 수준으로 시체가 되어버린 나사로마저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시 꺼내가지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보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비전 트립 팀이 이제 오늘 출발하죠. 오늘 하고 화요일 출발할 텐데 이 친구들이 가는 동네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인데 이 필라델피아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요. 옛날에 미국의 첫 번째 수도였어요. 지금은 워싱턴인데 첫 번째 수도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땅을 개척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펜실베니아 주가 생겼고 그 주의 가장 큰 도시가 필라델피아인데 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저 유럽, 살기가 어려운 유럽에서 대서양의 그 검푸는 파도를 넘어서
이 땅에 신대륙, 신천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필라델피아를 가냐고.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유럽에서 보존하시고 대서양 파도에서 보존하시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신앙을 보존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필라델피아.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역사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가는 거예요. 괜히 가는 게 아니라고. 이처럼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사람들이 많고 보존의 역사가 기독교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 어디냐?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박물관이에요. 근데 이 박물관이 어디에 있는가? 전부 다 기독교 문화권이 있어요. 왜 기독교 문화권? 왜 저 이집트라든지 저 다른 데 나라에 있지 않고 왜 이 기독교 문화권에 박물관이 있는가? 기독교는 본래 보존의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 썼죠? 네. 그래서 말씀을 보존하는 철저한 전통이 있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전통에 근거해서 살다 보니까 박물관이 전부 다 기독교권 안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물관에서 옛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던 돌덩이 갖다 놓고 비석 갖다 놓고 책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것이 박물관인데 이 돌덩이, 비석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돌덩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시옵소서로 기도한 거예요. 분명히 믿으십시오. 골리앗에게서 다윗을 보존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풍랑 속에서 요나를 보존하셨어요. 심지어 무덤에서도 요나를 보존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보존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아이고, 그렇죠.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짜리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 왜? 등가니까. 예수님과 같이 같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를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도피성이 있어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35장인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를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내가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질을 했는데 잘못해서 도끼가 빠져나가지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때려서 죽었다 칩시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죠. 이런 사람들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3개씩 각 6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죽을 자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 의지예요. 그러므로 도피성은 은혜의 센터예요. 그리고 생명의 저장고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구약의 민수기에 있었던 이 도피성이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자, 한 사람도 비록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지만 한 사람도 그냥 죽으면 안 돼. 다시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도피성의 정신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임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도피성의 보존 정신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보존 정신이 제자들의 보존으로, 제자들의 보존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보존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골리앗에게서 다윗을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무덤 속에서 나사로를 꺼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풍랑과 위기 가운데서도 꺼내시고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성경이에요. 여기까지는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지난 주간에 영광을 이야기할 때 우리 반응을 누리라 그랬죠. 그리고 잘 사용하라고 그랬죠. 살리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보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 달려가라. 달려가라. 그 보존으로. 어디로 달려갈까? 도피성으로 달려가야지. 왜 우리를 보존하는 곳이니까. 이것을 구약의 정신을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잠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으리라. 안전함에 빨리 해놨는데 저기 달려가는 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로 뭐 하는 자? 달려가는 자. 무엇을 얻는다? 안전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그 이름을 달리 표현해서 견고한 망대라고 해놨으니 도피성으로 해놨으니 우리 글로 달려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저기 이상한 찜질방 같은 데 가가지고 애는 모르겠다가 자빠져 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이 있으면 어디로 달려가야 되지? 병원. 그렇죠. 뭘 살려고 하면 어디로 달려가야 되지? 슈퍼마켓 가야 되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달려와야 되지? 교회로 달려와야 돼. 이게 달려오는 이유입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화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웃에 유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을 숨겨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이 발각돼가지고 독일로 쫓겨났어요. 독일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독방에 갇혔는데 바로 옆방에서 막 고문을 하는지 뭐 하는지 비명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곧 저 고문을 당할 텐데 생각할수록 가슴이 졸이고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전부 다 막 종아리로 맞아가지고 줄 서서 선생님한테 빠따 맞잖아. 근데 여러분 저 앞에서 맞고 있으면 다음에 내 차례야. 어때요? 와, 이거 맞는 사람보다 더 아파 사실은. 이게 기다림의 어찌인데 그 옆방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공포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바닥에 독방 바닥에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더래. 개미가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지하 독방이니까 물이 찼나 봐. 물을 만났어. 그랬더니 개미가 물을 만나서 깜짝 놀라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저 귀퉁이의 틈 속으로 싹 숨었어요. 하나님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뭐가 보였냐? 개미가 그럼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개미를 봤냐? 너도 개미처럼 나에게로 달려오지 않을래? 나는 너의 피난처란다. 그냥 단순히 그날은 단순한 개미가 아닌 거예요.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둥 같은 메시지를 딱 준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개미가 저 숨을 구석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독일의 만행을 알리는 간증자가 되고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도 위기 때마다 주님 품으로 견고한 망대로 교회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달려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들먹이라.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제사장들과 예수의 옛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우리는 예수 아니면 못 살아 하고 주장하는 제자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병이가 일어나잖아요. 관리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지?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에 하라 하지 말라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예수 이름 싸움이야. 이름 싸움.
제자들은 말끝마다 예수를 들먹였거든. 이것을 안 요엘이 뭐라고 그랬는가? 요엘 이런 말을 해놨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 부른다는 이야기는 들먹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사사건건 시시각각 들먹이는 자, 외치는 자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남체육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어떤 위기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탁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때마다 들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먹였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설명해 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을 들먹였더니 귀신이 어떻게 했다? 즉시 쫓겨나갑니다. 재난 질병 현장에 서 있습니까? 치유자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시길 바랍니다. 낫는다고요. 풍랑을 만나 혼비백산하고 있나요?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세요. 여러분 인생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치과 의사인데요, 그 아내가 일본어를 전공하시고 일본 선교사가 되셨어요. 이 장신대를 졸업한 이후에 온누리교회에서 10여 년 사역하다가 자기 전공대 부르심대로 일본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남편은 그 올림픽 공원 근처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주말 부부가 됐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치과 진료를 하고 토요일 되면 아내를 돕기 위해서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도쿄 가는 거예요. 예? 도쿄. 그냥 주중에는 한국에, 주말에는 도쿄에. 여기 저 멀리서 오신 분 계시죠? 우리 집사님 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목동에 이사 가셨는데 집사님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누구는 도쿄로 갑니다. 주말마다. 도쿄 가는 그분은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동탄에서 오시는 분들, 원리서 오시면 참 많아요. 여기 성가대도 있을 거예요. 막.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 수원은 멀지 않아. 앞동네라고. 이래가지고 도쿄 왔다 갔다 했어요. 한참 그렇게 살다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치과 문을 닫아버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나 이제 돈 더 이상 못 벌겠다. 안 벌겠다 이거예요. 이분이 왜 그랬을까? 일주일 내내 이빨 치료하다가 살잖아요. 그리고 이틀은 도쿄 건너가서 예수 아내와 함께 예수처럼 예수를 들먹였어요. 그렇게 계속 해보니까 이빨을 들먹이는 것과 예수를 들먹이는 것과 자기 인생에 어떤 게 가치 있는지 깨달아 알았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안 거야. 그리고 이빨을 내려놓고 예수를 들먹이기로, 평생토록 예수를 들먹이기로 작정하고 문 닫고 갔어요. 대단한 결정이죠. 우리가 하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런 결정이 들먹일 때 나타난다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맞습니까? 받은 증거 많아요? 증거가 많으려면 들먹어야지. 그래서 예수 2013년도 예수 들먹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된다?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탕 먹어서 배가 불러서 기쁜 게 아니고요, 망대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쁜 거예요. 13절에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어떻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들먹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전쟁터에서 살아나온 것 같은 버금가는 기쁨이 찾아와요. 누가복음 10장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봅시다.
복음 전도하러 70명이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우리 아무리지 갔던 CDTS 학생들 갈 때보다 들어올 때가 더 생기가 있어. 보통 제가 들여다보면 생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 말을 딱 줄이면 뭐냐면 이겼다. 이겼다 이거예요.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이긴 자가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쁘지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겼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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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말에 가서 연못 송구의 형님에 드릴 때 이겼다. 이겼다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 믿다가 추적자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요만한 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거미가 와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줄을 치네. 참.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날씨가 기온이 떨어졌는지 거기 이슬이 맺혔어. 그때쯤에 추적자가 나타나서 여기로 올라갔다고? 여기 어디 숨었었겠나? 가만히 보니 동굴이 있어요.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 거미줄도 있고 이슬까지 맺혔네. 여기는 안 들어갔겠지. 사람 들어갔으면 이랬을까? 하고 핑 가버렸어요. 속에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가슴 졸이다가 가버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할까? 이겼다. 이번에는 살았다. 살았다. 여러분, 이 연말에 가서 살았다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말에 가서 이겼다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보존하는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잘해서 일어납시다.